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스도 은혜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로 일어나여 다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리심은 하나님에 대한 살리심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할 인생,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구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 가운데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만들 때 아무 뜻 없이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골로새입니다. 빌립보 골로새입니다. 15절 16절 17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하신 자리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사야 43장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인간들이 변질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인간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뜻을 위해서 살게 된 겁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 타락이 얼마나 기쁜지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했고 레위기 13장에서는 문둥병으로 비유를 했는데 정수리로부터 발바닥까지 전신이 희게
나병이 걸려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죄는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지 법정에 가서 검사들 앞에서 판사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때 다 통곡하고 마지막 결론할 때 웁니다.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이 될 수도 있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회와 격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창조주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타락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회개라는 소리를 다른 교회에 다닐 때나 저도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있을 때 회개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 못했고 이 회개라는 그 개념도 사회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범했을 때 그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 가책을 받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회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가 일생 동안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 요 1시간 양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예배나 신앙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함께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은 연락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가인은 땅을 지키는, 자기를 위하여 땅을 지키는 그 일을 했고 아벨은 양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노아의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나 하나님이 식물과 함께 이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인 아벨 시대, 노아 홍수 전에는 고기를 식물로 먹을 수가 없는 시대에 아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을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죠. 남의 소산을 갖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린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는다. 오늘날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정말로 행복해, 저 사람처럼 권력도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가정이 화목하면 좋겠어, 그런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성취해서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한, 자기 뜻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가,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다른 성경에는 양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다른 성경은 땅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모든 시간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됐어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히브리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40장에도 한번 또 썼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그 애굽의 왕을 지근거리에서 돕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똑같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들어왔는데 꿈을 해석해 줬죠. 그래서 그 꿈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를 했습니다. 40절 그 전이네요. 그건 다음 일이군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40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하니라. 이 그 후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4장에 3절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마지막이 된 그 시간이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세월이 다 지난 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를 했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이렇게 타락된 거예요. A라는 사람도 A라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B라는 사람도 B라는 자기를 위해 살고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된 머리로부터 발바닥까지 문둥병이 걸려있는 인간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돼요. 육체가 있을 때 안 죽으면 육체를 벗어나서 이 영이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를 살 때 그때 죽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주를 갖다 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죄의 상태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게 죄라.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리될 방법이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러나 이 십자가에 이 옛사람이 못 박힌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과 연합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답 있죠? 여기에 지금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피 흘려 죽었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중세 시대는요 가톨릭이 유일한 교회였어요. 지금 가톨릭은요 자기들만이 유일한 교회고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만이 유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죠. 거의 1500년 이상은 교회가, 지구상의 교회가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면죄부를 팔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교리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죠. 그 면죄부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서 인류의 죄를 다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다 던져가지고 인류에게 선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땅에 세워진 유일한 교회인 가톨릭에게 지금 그것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은 천국 은행처럼 예수님의 그 공로와 사들의 그 선한 공로를 은행처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면 이 천국 은행과 같은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내주어서 예수님의 공로와 사들의 공로가 그 사람들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돈을 더 내야 되고 적게 진 사람은 조금 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죽은 사람의 그 죄 문제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천국 은행과 같은, 예수님이 거기다 저금을 해놓고 사도들이 그 선한 순교의 피를 거기다 저금해놓은 유일한 교회가 가톨릭 교회니까 이 가톨릭 교회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면죄부의 교리입니다. 유아 세례, 나면서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세례를 주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는데 이 사람은 언제 침례를 받았냐면 자기 죽기 전에 사제를 한 명 자기 옆에다 두고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나를 침례하라. 그 침례의 교리가 뭐냐, 세례의 교리가 뭐냐, 모든 죄를 다 씻는다는 거예요.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콘스탄틴 황제는 죽기 직전에 나한테 침례하라. 이 침례 받으면 죄가 다 사해진다.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 구원을 주는 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죠. 이와 똑같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구원의 교리가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면죄부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고백만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제 삶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옛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11장 1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본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야 될 게 인간이에요. 근데 영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도 본질이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옛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죽어야 죽죠.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산 이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이 땅에 제시했는데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는 이제 안 죽습니다. 사망이 그를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중에 죽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첫 아담에 속한 이 인류는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귀처럼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 세상에서는 그거를 참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치기 하고 예쁜 모양을 해서 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안에 있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건 존재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창조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줬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야 했다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전부 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수동태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수동태요. 우리가 능동태로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 자기가 어떤 집에서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의견이 충돌일 때 아브라함이 롯의 그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물이 없으니까 양은 많은데 다툴 때 야, 롯 조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그 웨스트뱅크라는 지역이 수풀이 많거든요.
양을 기르기에 합당한 거. 그러니까 거기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남은 이쪽은 완전히 광야 같은 풀이 없는 그쪽을 아브라함이 택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자기 의견과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자기 뜻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상태 옛사람은 참는 거지, 나중에는 그것을 2배, 3배로 폭발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한꺼번에 뒤엎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모든 삶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전에요, 이 중세 암흑 시대는 법적으로 성경도 못 읽게 했어요. 자기들이 무슨 여러분들이 세계사 배우셔가지고 무슨 종교회의 이런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들이 종교회의를 열어서 1200 몇 년도에는 아예 평신도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오늘날 이 전염병이 왔다고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약과입니다. 예전에는 2200년 동안에 1년에 4만 명씩 지금 이렇게 세례, 관수례라고 합니다.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던지는 거. 원래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서 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물속에 들어가는 걸 땅속에 관으로 짜가지고 거기 죽이는 것을 비유해서 물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침례가 그럽니다. 밥티즘. 그런데 카톨릭에서 그거를 사람 머리에다 물 젓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교황 말에 순종하냐. 그래서 침례 받는 것 때문에 1년에 4만 명씩 죽었습니다. 목을 잘라가지고 죽여버렸어요. 1200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침례 받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은 30마일을 약 한 50km를 말뚝을 박아가지고 목 자른 사람을 연결시켜 놓은 그런 지역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핍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이 환란 시대는 중세 암흑 시대나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핍박이 오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한다고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놓고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놓은 이 상태에서 그 환란을 견뎌낼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나 중세 암흑 시대 이 카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와 카톨릭의 교부들의 권위, 그들이 말한 것을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교황 말이나 성경 말이나 카톨릭의 교부들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 그들의 말을 성경 말하고 똑같이 인정하라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마리아가 또 다른 중보자가 되어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합니다. 카톨릭 보세요. 마리아님 기도하죠.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과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야 그 핍박을 당하니까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알프스 산 뒤로 숨어들었고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터키로 와가지고 땅굴을 파고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 당시보다도 중세 암흑기인 카톨릭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 시대보다도 더 큰 핍박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낼까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꾸시죠? 밤에 집에 침대에서 편안히 자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세상 구경도 하고 어떤 사람도 만나고 어떤 때는 가위 눌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육체가 숨이 끊어지는 것이지 영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을 축소해 놓은 겁니다. 24장 3절부터 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맞은편 약 5리 2점 몇 킬로 되는 그 맞은편에 이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어요.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존경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지금 복음이 굉장히 혼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한국 시대에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 세례받으면 거듭났다. 전혀 의심 안 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수백 년간 그걸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 미혹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본어게인 있다. 이 교리가 전 세계에 지금 팽배된 상태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미혹된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이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갖고 오기 직전에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한 겁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성과 두려워하리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해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나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아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따돌림 당하고 위협당하고 미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핍박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핍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 정경으로 택해지기 전에 이 성경이 3세기, 4세기 이때 정경이 66권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성경이 전 세계에 완벽한 성경이 한 30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지금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가진 상태도 아닙니다. 이 종이가 발견된 적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수활자가 있어가 이걸 막 대량으로 찍어낸 이것이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 구텐베르크가 금수활자를 발견했거든요.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다 가지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화물차에다가 양피지, 파피루스로 써가지고 이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24톤 화물차에 한 트럭을 갖고도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완전한 성경도 없이 그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탄압을 받으며 알프스산지로 숨어들고 순교당하고 터키 절거로 이동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자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몇 권씩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요즘 사람들 집에 가서 거의 안 봅니다. 기도요? 밥 먹을 때 하나님 그냥 상투적으로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서 거의 아마 안 할 겁니다.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다 돼서 다 살려주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것이 전체주의로 가서 신앙생활 못하게 법을 이제 제정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이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 중세 암흑기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 신앙을 핍박하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넋을 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자기 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 인간의 타락은 이 자신의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최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거는 본성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어찌할 수 없는 이 옛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로 1회로 맨 그분이 처음으로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창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영이 죽은 상태의 이 옛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100%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누가 좀이라도 해하면 그를 밟아야 된다. 누구를 도와줘도 자기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자기의 전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설치해 놓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를 미워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려고 하면 죽지만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했어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누가복음 12장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그 부자한테 말했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 지금 우리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는 것도 거기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육체가 살아가지만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어나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그러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가로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리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게는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혈관이 12만 킬로랍니다. 엄청나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4만 5천 킬로인데 지구를 세 바퀴 돌고도 남는 게 사람 이 몸속에는 혈관이에요. 이 머릿속에는 뇌혈관에 좁쌀만한 피가 뭉쳐도 뇌졸중 걸리든지 그것이 바깥으로 출혈되면 뇌출혈입니다. 그럼 죽든지 반신부수하게 인간이 약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이 자기가 사는 줄 알고 있다. 그 돈 가지고는 사는 줄 알고 있다. 그 돈 벌려고 한다. 자기 뜻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 못합니다.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자기 뜻대로 살면 행복한 줄 알아요. 불행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함이라.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법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때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라 모이지 말라 이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 닫으라고 할 때가 올 겁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될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를 통해서 내 유익을 구하며 나만 사랑하는 내 뜻만 추구하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 거듭남이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가인처럼 주여 나도 주를 성수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아벨 거는 받고 왜 내 거는 안 받습니까? 주여 나도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못 살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음성이 하나님이 초청하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너를 위해서 사는 그 옛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라. 너를 부인하라.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으면 어두운 상태로 살다가 흑암 상태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 멸망의 길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의가 죽어야 돼요. 내 뜻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이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맞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초청장을 갖다 줬는데 자기 일이 바쁘다고 하나도 안 왔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천년만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간의 피조물의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새서 1장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5절부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종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그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자기가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고 있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를 위하여 살아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평안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슬픔과 괴로움의 삶을 사는 것은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숨 못 쉬는 시간이 곧 도래합니다.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자연 수명이 다하든지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시간이 곧바로 옵니다.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취하면 우리는 육체와 이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노아시된 8명만 방주에 들여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에 몰살시켰습니다. 가장 교만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는 마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아끼며 그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찬송하기 위하여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